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마지막 시대에 멀지 않아 은혜 시대가 끝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그날이 너무나 가까운 때에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먼저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순종하며 살게 하신 그 은혜 진정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비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무리 가운데 참여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곳에 있는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더 풍성하신 은혜와 생명과 능력으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행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능히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병 중에 있는 사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의 시험 받는 사람 연약한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형제 자매들 있으면 영육간에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멀리 전 세계 곳곳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며 신앙생활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영육간에 더욱 지켜주시고 강건함을 주셔서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서 많은 잃어진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그 큰 구원의 역사를 능히 이룰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마땅히 행할 일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도 완전한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이 온전히 다스려 주시고 멀지 않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의 능력 안에서 말씀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 굳건히 세워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
성경 찾겠습니다. 시편, 성경 말씀 시편 116편 시편 116편 16편 8절부터 읽겠습니다. 8절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번에 미 서부 지역 수양회와 또 에콰도르 교회에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 미주 지역에는 7월 초에 항상 미국 독립 기념일을 기해서 그 연휴에 수양회를 하는데 미국 서부와 동부를 나눠서 수양회를 했습니다. 물론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서 전도하고 또 새로운 사람들도 많이 모시고 와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브라질 아시지만은 남미 지역에서 제일 큰 나라입니다. 지도를 보면은 땅은 남미의 한 반 정도 가까이 되는 아주 넓은 땅을 가진, 그리고 인구는 2억에서 2억 5천만 명 되는 아주 큰 나라인데, 지금 현재 우리 교회가 수도인 브라질리아에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교회당을 아주 잘 짓고 이번에 입당식을 했습니다. 숫자는 아직 많지는 않아도 그 현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아주 유력한 분들이 또 청년들이 많은 것을 보고는 앞으로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도시인 상파울루에 우리 구원받은 형제 가정이 있고, 또 거기서 한 1시간 거리에 가까운 곳에 한 10명 정도의 식구들이 또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상파울루에 우리 선교사가 가서
브라질 지역에 좀 더 활발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논하고 계획도 세우고 왔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둘러보면은 주님이 다시 오실 마지막 때가 너무 가까웠다는 것을 아주 피부에 느낄 정도로 확실합니다. 성경의 마지막 때에 대한 자세한 징조에 대한 말씀이 있고, 그 자연계에 일어나는 일, 정치적인 것, 또 경제적인 것, 또 도덕적인 문제, 종교적인 문제, 군사적인 문제, 모든 것들이 한계점에 도달하고 마지막 때가 우리 앞에 너무나 가까운 것을 아주 절감을 합니다. 확실히 마음속에 믿어지는 것은 우리 시대에 아마 복음의 역사가 끝날 거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실 거라는 것이 믿어집니다. 막연한 기대가 아니고 성경 말씀에 의해서 마태복음 24장의 제자들 예수님께 주님이 재림하실 때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질문을 드렸고, 예수님은 그 징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셨고, 이런 일이 되는 걸 보던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루리라. 그 주님이 재림하실 때와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가 시작된 때부터 주님 오실 날은 그 시대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세대는 그 시대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입니다. 그 시대가 바로 우리 세대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모든 것 되어지는 걸 보면은 더욱 그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구원을 받은 것이 확실하고, 이제 우리 시대의 하나님의 역사가 끝날 것이라는 것을 믿어도 틀림없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중요한 때에 구원을 받았고, 또 우리 책임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복음의 역사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후에 열흘 후에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자,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졌고, 우리는 동쪽 끝에 사는 민족입니다. 전 세계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우리 시대에 이제 마감되려고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의 역사가 시작한 때에 더 큰 사명과 책임이 있었고, 우리는 그 복음의 역사가 끝날 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제 앞으로 불과 한 주 후부터 이제 우리 하계 수양회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항상 전도를 하지만은 우리 전국에 있는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희생하고 해서 더 많은 영혼을 구원받기 원하는 그 큰 역사, 1년 중에 가장 큰 전도 집회가 이 수양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합심해서 협력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에 보아왔습니다. 이번에도 우리의 마음이 아주 설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실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큰 기대를 하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수양회는 물론 전도 대집회입니다. 1년 중에 가장 전국의 모든 교회가 합심해서
하는 가장 큰 전도 집회인데, 마치 적과의 대접전을 앞두고 이제 병사들이 그 전쟁을 위해서 준비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승리를 위해서 이제 마지막 싸움을 준비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 전도는 사탄과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힌 영혼들을 마귀와 이 세상과 이 악의 세력과 싸워서 그 영혼을 건져서 멸망할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는 큰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파를 마귀와의 전쟁이라고도 성경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전쟁은 혼자 해서 이길 수는 없죠. 승리는 모사가 많음에 있느니라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전쟁도 이제 전략을 세우고 그리고 그 모사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합심할 때에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전도는 목사나 전도사나 선교사나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전도자입니다. 복음의 전사들이다 그 말이에요. 보통 병사들이 아니라 아주 훈련받은 정예부대, 아주 특공대입니다. 특공대.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할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룰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전쟁 때에 죽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승리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만이 이길 수 있을 겁니다. 우리도 이 복음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이제 나가서 전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그 짐 엘리엇이라는 그 복음 전한 사람의 글을 잠깐 읽었는데요. 1956년에 남미 에콰도르에서 아우카족이라고 하는 그 인디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과 또 4사람, 5사람이 이제 준비를 해서 그 인디안들에게 전도하러 갔습니다. 짐 엘리엇은 평소에 물론 그런 거듭난 사람으로서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2번이나 3번이나 몇 번씩이나 듣고 있는데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에게 전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인디안들, 그들은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을 무조건 죽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고 갔어요. 그가 28살 때 아마 결혼한 것 같아요.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바로 거기 갔습니다. 아우카족이라는 인디안들에게 5명이 가서 전도를 했는데 물론 가자마자 그들은 그 아우카족에 둘러싸여서 창과 도끼에 의해서 무지하게 학살을 당했어요. 그들에게 총이 있었는데 총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총이 있는데 왜 총을 사용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라는 그 사람이 그 같이 순교당한 그 선교사들의 아내들과 같이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간호학을 배우고 그게 또 들어간 거예요.
가면은 죽을 것을 각오하고 또 간 겁니다. 그런데 아우카족들이 여자를 죽이는 것은 나쁘다 하는 것을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자는 잘 죽이지 않는답니다. 물론 그것을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무턱대고 들어간 거예요. 물론 그 아우카족들이 그 사람들을 죽이지 않고, 근데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환자들을 치료해주고, 간호해주고, 병을 고쳐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디안들이 물었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어째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인 그 사람들의 아내들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당신들에게 다시 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우카족들이 큰 그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총을 가지고 있는데 총을 사용하지 않았느냐. 죽어가면서 왜 우리를 쏘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신들은 우리의 친구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당신들을 죽일 수 있느냐. 그들은 그 말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그의 아내들이 5년 후에 그곳에 가서 이제 그들을 치료해 주면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고, 그 선교사들을 죽인 사람 중에 한 사람 청년은 이제 그 후에 그 지역의 목사가 됐다는 겁니다. 근데 얼마 전에요, 제가 에콰도르에서 전도하는 우리 김상희 목사님에게 전화를 받았는데, 바로 그 짐 엘리엇과 그 선교사들을 죽인 사람들이 사는 아우카족에 거기에 가서 전도를 한 거예요. 우리 그 김상희 목사님이 가서 그 인디안들에게 전도를 했고,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는데 그 중에 이제 리다 그 전도하는 사람을 이제 데리고 나와서 이제 훈련을 시키고 그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자, 이 마지막 때에 그들에게 또 한 번 복음이 전해지는, 우리를 통해서 바로 그 지역에 복음 전하는 그런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마지막 때에 한때 복음의 역사가 한바탕 있었습니다. 17세기, 18세기 당시에 유럽과 미국에서 한바탕 복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그 역사가 꺼져가고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지만은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말고도. 그러나 너무나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뭔가 좀 순수하지 못하지 않는가 그런 걸 느낍니다. 좀 더 확실하게, 좀 더 힘있게 구원의 역사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그런 역사가 어디서 일어나는지 우리는 잘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그 전도 내용, 그것은 우리가 연구해서 개발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깨달은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전하고 있는데 우리처럼 전도하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아직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또 복음의 역사가 한바탕 있었지만 거의 꺼졌기 때문에 기독교는 전파됐지만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은 꺼져가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꺼져가는 불길을 다시 일으켜서 바로 마지막에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저 유럽으로 미국으로 한바탕 돌아서 이 마지막 때에 이 한국의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우리는 제일 동쪽인데 이 동쪽에 제일 늦게 복음이 전해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한국에서 또 한 번 복음이 전 세계에 전해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전 세계 복음의 이 불길을 다시 한번 일으키려고 하시는 것이라는 것이 믿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책임이 너무나 중하고 우리는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전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더 절실히 느껴집니다. 지난번에도 아프리카에 우리 목사님들 두 분이 가서 전도했는데, 아프리카에서 지난번에 목사님들이 12분 오셔서 또 성경을 배우고 전도 훈련을 받고 하셨잖아요. 거기에 아프리카의 12나라에 지금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지고 아주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제 곳곳에 우리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더욱 죄악이 충만하고 마귀의 역사가 활발하게 이 복음의 역사를 방해하고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보다도 구원받기가 어려운 시대, 복음 전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기를 각오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역사하셔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를 능히 이루시라고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핍박과 환난과 사탄의 세력이 이 복음의 역사를 대적하고 방해할지라도 우리는 그걸 두려워할 필요 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담대히 이제 복음을 전하면은 마지막 때 우리를 통해서 더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5차례 학예 수양이 있죠. 중고등학생은 또 별도로 하고요. 이번에 학예 수양회 때 그전보다도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소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무엇이든지 희생할 각오를 하고 이번에도 하나님의 큰 역사를 능히 이루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학예 수양회를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복음 전도의 사명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읽은 말씀에 시편 116편 8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했죠. 요한복음 5장 24절 보면은 내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졌습니다.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내 눈을 눈물에서 모든 슬픔과 고통에서 그리고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죄악에 걸려서 마귀의 올무에 걸려서 지옥으로까지 떨어질 뻔했는데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내가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이제 전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생존 세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행할 겁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하셨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예수님의 성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 주님의 은혜와 생명과 능력에 의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남은 삶은 그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100번 주고도 은혜를 갚을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여 주신 은혜
갚을 수는 없으나 약한 마음과 천한 몸이 주의 종이 되리라. 주님의 그 은혜와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구원하고 나를 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종은 주인을 위해서만 있습니다. 종이 무슨 자기의 고집이 있어요? 자기 계획이 있겠어요? 자기 이상이 있겠어요? 이제 우리는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값주고 사셨고 우리를 이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우리가는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 위해서 영원한 나라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이 땅에 우리의 남은 삶은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비록 우리의 짧은 생애지만은 비록 연약하지만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남은 생애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잠깐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이 기회를 우리는 헛되이 보내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그 길이 있지요. 은혜를 받았는데 도무지 은혜를 갚을 길이 없다면 그것도 불행한데 우리는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셨고 길을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사신 자를 위해 살게 하람이라.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는 말씀대로 우리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도 없다. 자기 위해서 죽는 자도 없다. 자기 위해서 살다 자기 위해 죽으면은 그거는 아무런 가치가 없고 비참한 겁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어떤 환난과 고난이 있어도 그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해서 어떤 괴로움이 있어도 이건 누구를 위한 괴로움이냐?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살다가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으면 최고 영광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그 최고의 길이 뭐냐?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전하는 겁니다. 시편 118편 그 다음 한 장 넘기시면 시편 118편 1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도다. 17절 같이 봅시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의 장막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교회를 말합니다. 이 장막이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이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는 주님의 그 기쁜 소식 구원의 소식이 계속 전파되어야 됩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능력을 베푸시도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도다.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대로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그 주님의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능력. 그 권능이라는 것은요 다이나미트가 폭발함으로 바위도 깨뜨리고 엄청난 것을 파괴시키듯이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고 죄와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고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된다고 말해요. 여호와의 오른손이 우리에게 권능을 베푸신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지신 능력이 그들을 홍해에서 그들을 통과하게 하신 그 능력이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의 능력, 권능을 베푸시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죽지 않고 살아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죽으면 주님 앞에 갑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을 이 땅에 두신 목적은 이 땅에 어떤 육신의 것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 남겨두신 건 아닙니다. 죽지 않고 살아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여호와의 행하신 일 말입니다. 시편 66편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해서 행하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희생해서 십자가에 죽어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치신 그 속죄와 생명을 전파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이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일입니다. 그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에레미야 20장 9절에 보면은 에레미야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라 하면은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답답해서 못 견딥니다. 유대인들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채찍에 때리든지 위협하든지 죽이든지 그들의 입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일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죽지 않고 좀 더 살아야 될 목적입니다. 그것이. 시편 71편을 잠깐 펴보겠습니다. 시편 71편 15절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청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청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파하리이다. 이 구원의 복음을 청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내가 종일 전파하리이다. 17절 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사를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히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 다윗은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지금까지 주님의 기사를 전하였나이다. 그리고 또 남은 생에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가 주의 힘을 후대히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은 주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지키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같은 생명과 같은 소망과 같은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구원받기 위해서 태어났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다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사명을 잃어버리고 산다면 그것은 죽음과 같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전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좀 생각한다면 이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위대한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하신 일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세례요한이 죽은 후에 예수님이 비로소 복음을 전파해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랬습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한에 차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리고 예수님이 쉴 사이 없이 공생의 3년 반 동안,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은 때로는 식사하실 겨를도 없이 그랬습니다. 낮에는 예루살렘 혹은 갈릴리를 두루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고, 밤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혹은 산에서 찬이슬을 맞으면서 주무시고, 그는 쉴 사이 없이 전도했습니다. 또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리.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두루다니시면서 쉴 사이 없이 전도했습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온 것은 이러진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뿐 아니라 죽으시기 전에 그 3년 반 동안 공생의 가운데 이스라엘 땅을 두루다니시면서 쉴 사이 없이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요한복음 5장 21절에는 내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심 같이 인자도 죽은 자를 살리느니라. 아들도 죽은 자를 살리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죽은 자를 살리는 일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죄를 사하는 일,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 그 역사를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를 보내노라.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도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고 은혜 받을 때다. 이 복음 전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보냄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더라. 거두는 자가 영생이라는 열매를 모으나니,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을 이제 밭으로 보셨습니다. 무르익은 곡식으로 보셨습니다. 이제 복음의 낫을 들고 가서 거둬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그대로 보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십자가에 죽어서 이루신 그 복음을 우리는 전해서 그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둬들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17세기, 18세기 당시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힘있게 전파할 때예요. 가서 전도하다가 순교당하고 죽어서 돌아오면 또 보내고, 또 죽으면 또 보내고, 어린 양의 수고한 것을 거둬들이자, 그렇게 하면서 전도했다는 겁니다. 어린 양의 수고한 것을 우리는 거둬들여야 됩니다. 농사를 지어놨는데 그 무르익은 곡식이 거두어주는 자가 없어서 들판에서 그대로 썩어서 다 못 쓰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이제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추수해야 되는데 일꾼이 너무 적다, 추수꾼이 적다 그 말이에요.
그 적은 추수꾼마저 낮잠 자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잠언 10장에 추수 때에 자는 아들은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다. 자, 우리는 잠잘 시간이 없습니다. 부지런하게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사람의 영혼을 영생에 이르는 열매로 거둬들여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우리에게 하신 부탁이, 명령이, 너희는 땅까지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복음을 전해서 영혼이 구원받으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주님이 명하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로마에서 전도하다가 목 잘려 죽기 전에 마지막 디모데에게 보낸 말씀이, 하나님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그리스도와 그의 나타나실 곳과 그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이보다 더 엄한 명령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자, 이거는 아주 엄청난 명령입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든지 악조건이 되든지 오직 말씀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고 그리스도에 주신 최대의 사명이고 또 특권입니다. 누가 멸망받을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최고 권력자가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최고 부자가 그 부유함으로 한 사람의 영혼을 살 수 있겠습니까? 로켓을 우주에 쏘아 올리는 그 과학자가 한 사람의 영혼을 천국으로 보낼 수 있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최대의 사명이고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우리는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하나님 앞에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도 더 기뻐한다 그랬잖아요.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고의 일입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일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초대교회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오로지 복음을 전하는 일만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랬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내 목숨은 100개라도 바칠 수 있다. 조금도 귀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매를 수없이 맞고 여러 번 감옥에 갇혔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춥고 떨고 마지막 죄수처럼 압송되어서 로마에 끌려가서 2년간 집행유예에 있는 동안에 실사이 없이 전도하다가 결국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제가 로마에 가서 바울 사도가 갇혔던 지하 감옥도 봤고 목 잘려 죽었다는 장소도 봤습니다. 자,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 복음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찾아봅시다. 로마서 1장 16절.
로마서 1장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이고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느니, 어떤 사람은요 성경책을 들고 가는 것도 부끄러워서 신문지에 싸가지고 다니는 사람 어디 갑니까? 저기 갑니다. 아니, 예수 믿는 게 부끄러우니 성경 가는 게 부끄러운 겁니까? 열차 안에서나 전철 안에서나 성경책을 탁 펴놓고 당당하게 읽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누가 이 모든 걸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다시는 영혼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까? 전해야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는데 그걸 아십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깨닫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지옥 갈 영혼을 천국에 보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우리가 어찌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있느냐고, 어찌 전하지 않을 수 있느냐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은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습니다. 이 복음은 지옥 갈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복음 전도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믿지 않으니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하니 어찌 믿으리요?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아서 어찌 전파리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 없고 듣지 못하면 믿지 못하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입 딱 닫고 아무도 전하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이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방법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은 이 세상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세상의 지혜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전도를 사람들이 어떻게 미련하게 보든 말든 이 전도하는 것을 통해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거는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하신 방법이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요, 사탄에게 빼앗겼던 영토로 도둑찾는 거예요. 원래 자기 나라 땅인데 다른 적들에게 빼앗기 때문에 다시 전쟁에서 도로 찾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땅을 차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라 그랬잖아요. 나라는 땅덩어리보다는 그 나라 백성이 먼저 중요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늘어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 향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나라 임하옵시며.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느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구원받으면 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자꾸 많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백성이 다 준비되면 그 나라 임금이 오십니다. 그 나라 왕성하온 후 태평왕 재림하옵소서. 그 나라에 들어갈 백성이 다 준비되면 그 나라 임금이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도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은혜 시대도 이제 갑자기 어느 날 끝날 겁니다. 예레미야 8장에 보면은 추수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했으나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다. 추수 때가 지나가고 쏘리가 나리고 눈보라가 칠라 그러는데 아직 들판에 거두어지지 않는 곡식들이 아무도 우리를 거두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이 추수꾼들에게 책임이 있어요.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누가 전할 거냐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은, 믿는다고 하지만은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너무 적은데, 우리는 그걸 알고 있으면서 입을 딱 닫고 있으면은 어떻게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전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됩니다. 잠언 24장에 말씀하셨죠.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구원치 않지 마라. 구원해 주라 그 말이에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것을 알지 못하였나 할지라도 마음을 감찰하시니까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너 영혼을 지키는 자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지옥으로 끌려가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모른다. 나하고 관계없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아신다고. 지나가다가 물에 빠져 죽게 된 사람 보면은 건져주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저께 태안 앞바다에서 무슨 학생들에게 해병 훈련인가 뭐가 시키다가 5명이 죽었잖아요. 아시죠? 한 학생이 자기 친구를요 여러 명 살려놓고 자기는 죽었다.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대신 죽는, 그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죽어도 그것은 성공하는 일입니다.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한다. 물에 빠져서 사람 살려 하는 걸 보면서 조금만 내가 도와주면 살 수 있는데 모른 체하고 지나간다면은 책임이 없겠느냐 그 말이에요. 간접적인 살인자가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부득불할 일입니다. 부득불할 일이라는 것은 억지로 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거라고.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전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 아세요?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기도해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데, 전도해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데, 조금만 수고하고 시작하면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 복음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고 무관심하고 외면하고 자기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동안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수없이 멸망하는데 어찌 그것이 책임이 없겠느냐 그 말이에요.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나와 내 복음을 부끄러워하면은 나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고. 자,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해서 살다가 복음을 해서 죽기까지 해야 됩니다. 우리까지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전도는 내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한 무리가 되어야 됩니다. 무리. 참된 교제, 그리고
성도들의 성령 안에서 연합하는 하나의 연합체를 이루어야 됩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혼자서는 전도 못합니다. 아시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 성령의 하나 되긴 것을 힘써 지키라. 구원받기 전에는 제 고집대로, 제 욕심대로, 자기 잘난 대로, 자기 방법대로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랬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후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자기 고집을 버리고 이제 성령의 하나 되기 아니신 그 안에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왜 지키라, 힘써 지키라고 했냐? 그걸 마귀가 깨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의 구원은 못 뺏어갑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그 사람을 쓸모없는 인간으로 만들 수 있어요. 혼자서는 똑똑하고 혼자서는 열심히 해도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은 절로 가시를 맺을 뿐 아니라 붙어있지 않으면은 말라져 불태운다 그랬어요. 실존족촌 구원받은 사람들은 무리 안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왜? 그 가운데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서 뿌리부터 올라오는 진액을 공급받고 내 신앙이 무럭무럭 자라면은 그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혼자서는 아닙니다. 그 무리 안에 있는 것이 주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 우리 가운데입니다.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다. 저는 그 말씀으로 보면 아주 힘에 막 북득북득 나는 것 같아요. 우리는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힘써 지킬 때에 우리 개인은 아직 연약하고 아주 부족하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 개인은 연약하지만은 이 불완전한 인간들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의 완전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이 지체들을요, 따로따로 띄놓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손가락이 손이 몸에 붙어 있으니까 손가락 전부 잘라가지고 따로따로 쟁반에 담아놓고, 눈 하나 빼가지고 쟁반에 담아놓고, 귀 잘라가지고 벽에다 걸어놓고, 보기 좋습니까? 징그럽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따로따로 놨다면 징그럽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문제투성입니다. 그러나 우리 개인은 볼품 없어도 이 몸 안에 붙어 있으면 얼마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교회 안에 있을 때 성도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들이 성령으로 하나 된 무리 안에 연합되어 있을 때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선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그 무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무리를 떠나는 것이 바로 주님을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걸 잘 알기 때문에요. 형제와 자매와 자매끼리 문제를 일으킵니다. 아주 사소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우리 신앙의 그 분량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각, 자기 성격, 자기 고집을 나타내면 두 사람도 하나가 안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결혼해서 살지만은요, 성격이 다릅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때때로는 자기 주관도 있고 자존심도 있고 고집도 있고, 자기 방법대로 하면 어떻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참고 양보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겁니다. 가족이 많은 사람들은요, 얼굴 생긴 거 다른 것처럼 성격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은 다르다고 해서 전부 다 쫓아내고 혼자 삽니까? 다 필요 없습니까? 아닙니다.
서로를 양보하고 배려하고 참고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화평을 위해서 하나가 되는 거기에 행복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구원받았지만은 우리 개인 따로 놔두면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도요 이 무리를 떠나면은 금방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됩니다. 그런가 안 두고 보십시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구원받은 사람이 무리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거예요. 그 무리 안에서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 안에 있으면 계속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이 손가락이 여기 몸에 붙어 있으면은 온 몸에 피가 통하고 영양이 공급되고 신경이 통하고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함께 움직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몸에서 떨어지면은요 아무것도 공급받지 못하고 썩어버립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개인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무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라. 가끔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한때는 복음 전하던 사람들이요 뭐 비가 틀려가지고 자기 생각이 안 맞는다고 해서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소공지보다는 닭대가리가 낫다. 아이 소궁뎅이는 가끔 똥도 묻고 뭔가 꽁지가 와서 때리고 안 맞잖아요. 그래서 아이 소궁뎅이보다는 닭대가리가 됐구나. 대가리가 되기 위해서 머리가 되기 위해서 혼자 하려고 나갑니다. 해보시라고. 되는가? 자기 힘으로 된 줄 알아요? 자기 똑똑해서 된 줄 알아요? 그 성령의 역사로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넘쳐도 능히 하실 얘기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고. 구원받은 아무리 똑똑해도 혼자 있을 때는 그냥 구원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무리 안에 있을 때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자기 혼자 해보려고 나가는 사람 있죠. 공장에서 실컷 아니면 어떤 사업체에서 기술 배워가지고 자기 혼자 독립하려고 나가는 것처럼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무리에서 떠나는 스스로 나누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잠언 18장 1절에 있죠. 구원받은 성령의 역사에서는 무리 가운데 나가는 사람은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자기 생각을 따르는 자입니다. 온갖 참 지혜 그 안에 계신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배척하는 자예요. 그런 사람 있는데 개인적으로 보면은 참 잘해요. 영어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인물도 좋고 박력 있고 한때는 하나님께서 있는데 혼자 하면 안 되더라니까. 아무리 해도 죽어도 안 돼. 안 되는 게 당연하지. 그걸 몰랐느냐고. 제가 몇 사람 우리 교회에서도 있었습니다. 우리 개인 전도인뿐 아니라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 무리를 떠나보세요. 금방 말라 죽습니다. 아시게요? 영혼이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심령에 메말라가지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도들의 참된 교회와 성령의 연합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믿는 무리가 한 마음 간 뜻이 되어 그랬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며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구원받는 사람들이 한 마음 간 뜻이 돼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할 때에 주께서 그 가운데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내라. 교회는 처음에 최소한 두세 사람, 이제 한 사람은 안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 주님이 머리가 되시면은 주님이 그 가운데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나도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은 주님이 가만히 계시겠다는 게 아니라 주님이 역사하시는 분으로 계시겠다는 겁니다. 역사하시는 분으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은 주님은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이루십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하나 된 그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아무도 자기 영광을 구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들, 주님이 우리를 용납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용납해야 됩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신실하고 충성된 일꾼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꾼이 적으니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 하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 500여 명의 전도자들이 있습니다. 이제 해외에 나가서 파송해서 전도하는 분들이 140여 명. 이제 한국에 185개 교회, 해외에 53나라에 약 310개 교회. 자꾸 많아지니까요, 정확하게 셀 수도 없습니다. 밑에 우리 1층에 전광판에 내 세계 전도의 상황을 보셨잖아요. 자꾸 많아져서 그 계속 표시를 해야 됩니다. 지금. 충성된 일꾼이 부족합니다. 곳곳에서 전도인 보내달라고. 어제도 계속 전화하고, 미국에서도 전도인, 또 뭐 저게 외국에서도 전도인 보내달라고 곳곳에서. 근데 일꾼이 부족해요. 우리는 신실하고 충성된 일꾼들을 더 많이 세워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세워주신 일꾼들이 전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됩니다. 도와줘야 됩니다. 조금 부족해도 문제를 삼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붙들어서 쓰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온전케 하십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해달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사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기도해달라. 그러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복음을 담대히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전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참으로 형제 자매님께 감사하는 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가는 곳마다 목사님 건강이 어떻습니까? 그게 첫 번 인사예요. 건강 어떻습니까? 예, 건강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지금 40살 조금 넘었습니다. 한참 됩니다 지금. 많이 안 넘고 조금 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육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많은 사람의 기도로 저는 하나님이 저를 붙잡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저뿐 아니라 많은 전도자들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해외에 나가서 전도하는 분들, 어려운 지역에서 전도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단 말입니다. 전도자들을 위해서 잘하느니 못하느니 점수나 매기고 자기 마음이 안 맞으면 함부로 말하고 그러지 마세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이 복음의 비밀을 주셔서 지혜와 말씀과 능력을 주셔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도록 간절히 기도하라고 바울 사도는 교회에 편지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 보면은 기도함으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기도함으로. 우리가 전도인들을 뭘로 도와야 됩니까? 첫째 기도로 도와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는 힘도 없어서 전도할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뭐 할까요? 기도하세요. 기도도 못합니까? 예? 새벽에 기도하고 시간 나는 대로 기도하고 밤에 잠 안 자면 안 오면 일어나서 기도하고 곳곳에 전도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D.L. 무디가 한 번은 설교를 타고 내려오니까 그러더래요. 부인들이 몇 사람 모여가지고 무디 선생님, 우리는 무디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 나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저 말씀 듣는 청중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무디 선생님은 능력이 좀 더 필요합니다. 무디가 깜짝 놀라요. 그렇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D.L. 무디가 복음을 전할 때요, 기도 부대가 있다는 거예요. 쫙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무디에게 말씀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복음을 담대히 전개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막 무디 입에서 막 복음이 막 불길처럼 막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받아요. 그 사람은 초등학교도 다 못 마친 사람입니다. 너무 가난해가지고. 아세요? 구두방 직공으로 있다가 구원받았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목사라는 이름이 없었어요. 그런 무디 선생이었어요. 그러나 무디처럼 많은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람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무디뿐 아니라 무디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그의 능력을 주셨지만은 그것으로 부족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많은 사람이 기도로 받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에게 감사하게 하느니라. 많은 사람이 기도로 은사를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됐다고 말해요. 많은 사람이 기도하면은 그에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세요? 우리가 구원받지 않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구원받도록 도와주잖아요. 예? 복음 전하는 사람이 위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신다는 것도 아십니까? 아시면 기도하세요. 예.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인데 어떻게 할 거냐고 말이에요. 기도를 하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결하고 선한 생활이 필요합니다. 또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리스도인이 단정하고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복음을 아무리 잘 전해도 우리의 말과 행실이 단정하지 못하면, 잘못되면은요, 뭐라 하는지 아세요? 말은 잘한다, 니나 잘 믿어라 그래요. 그 말 인정 안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눈을 크게 뜨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얼마나 진실한지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확인하려고 지켜보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말을 잘못하고 행실을 잘못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합당하지 못한 생활을 하게 될 때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그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누가요? 우리 가까운 사람들이 더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말은 그들도 믿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믿게 돼야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보면은
이방인 앞에서 너희 행실을 단정하게 해서 너희를 욕하는 사람들을 그 비방하는데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라. 우리 욕하는 사람들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그럴수록 단정하게 올바로 살면은 나중에 그들이 부끄러워합니다. 아, 내가 잘못 알았구나, 오해했구나. 응? 그래서 권고하시는 날에 그들도 구원을 받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자유도 희생하고 내 시간도 희생하고 내게 주어진 행복도 희생하고 내 물질도 희생하고 필요하면 내 목숨까지 말이에요.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 죽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겠어요? 하나님의 밀이 죽지 않으면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 맺느니라. 하나님의 밀같이 하나님의 독생자가 죽어서 많은 아들을 탄생시킨 것처럼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밀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자기 희생입니다. 자기 희생. 내가 꼭 생명이 딱 끊어지면 죽는 거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시간도, 내게 주어진 자유도, 내게 주어진 행복도, 내가 쓸 수 있는 물질도 복음을 위해서 희생할 때에 많은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저는 자주요, 이번에도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선교비를 내놓습니다. 목사님이 그 선교비로 써주세요. 몇만 불씩 내놓습니다. 쓰고 말고요. 그게 전 세계 복음 전하는데 얼마나 가치 있게 쓰여지는데. 여러분 알든 모르든 전 세계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고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그 배후에는 많은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와 눈물과 희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저절로 안 전해집니다. 희생이 많이 지불되는 만큼 많은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희생이 적으면 적게 구원받습니다. 많이 뿌린 자는 많이 거둘 것이요, 적게 뿌린 자는 적게 거둘 것이요. 그거 당연하죠. 뿌린 대로. 뿌린다는 것은 희생입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시간과 물질과 자기를 희생할 때 하나님 그 희생을 헛되지 않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도록 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렇죠? 그 눈물이 헛되지 않도록,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십니다. 제가 아까 짐 엘리엇이 민디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죽을 줄 알면서 가서 죽었다 그랬잖아요. 죽을 줄 알면서 왜 가느냐? 그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희생하는 것은 바보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분이 한 말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 이 땅에 있는 것을 스스로 포기하고 희생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바보가 아니다. 바보가 아닐 뿐 아니라 가장 지혜로운 일이죠. 우리는 없어질 세상에서 살면서 영원히 썩지 않고 영광스러운 그 주님과 함께 받을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 예수님 그러셨죠.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너희를 영원한 저희가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영생에 이르는 천국에 들어갈 친구로 사귀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면 없어질 때, 이 땅 것이 없어질 때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시간과 물질과 자기를 희생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가서 영접해 줄 것이다. 지금은 몰라도 주님 앞에 가면 압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때 자기 전도해 준 분만 생각할 거예요.
목사님 전도를 잘 해줘서 구원받았습니다. 어떤 형제님이 저를 잘 인도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고작 그거 압니다. 물론 뭐 틀림없어요. 그러나 그 배후에 기도하고 물질을 희생하고 많은 사람의 수고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것 잘 모를 거예요. 주님 앞에 가면 압니다. 우리가 수양회 때 가면은요, 딱 들어가면서 이제 주차 안내하는 사람, 그 다음에 뭐 모든 걸 도와주는 사람, 주방에서 뜨거운 솥에서 음식을 만들고 국을 끓이는 사람, 배식하는 사람, 청소하는 사람, 또 잠을 안 자고 경비를 하는 사람, 실사 없이 상담하느라고 수고하는 사람, 학생들에게 땀을 뻑뻑 흘리면서 가르치고 열심히 전도하는 많은 우리 주일학교, 교회학교 형제자매들, 교사들, 뭐 곳곳에 수고하는 사람 너무 많지요. 그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오로지 한 마음이 돼서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 머리털까지 해신받은 하나님이 뭘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은 아주 세심한 분입니다. 주님이 아실 뿐 아니라 주님 앞에 가면은 구원받은 사람들도 압니다. 저 형제 자매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희생하지 않았으면 내가 구원을 받지 못했을 텐데, 그래서 자기 구원받도록 도와준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그들을 영접해 줄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그날에 너희가 내 면류관이 되고 내가 너희 면류관이 될 거다. 그게 면류관이에요, 서로. 그래서 우리는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희생한다는 것을, 희생하기를 이직하게 그지 말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너희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나와 같이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랬죠.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쓸 수 있는 이 돈도 아끼고,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걸 최대한 금금 전략해야 돼요. 왜? 쓸 일이 너무 많아. 복음을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진 물질을 쓰기에 최우선이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첫 번이 복음 전하는 이유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중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구원받았어도 너무 가난하고 어려우면 신앙생활 잘 할 수 없으니까 도와줘야 돼요. 신앙적으로 도와주고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그래서 주님 앞에 간 날까지 실족함이 없도록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어떤 형제는 주님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이 헛되지 않을 겁니다. 잠언 19장 6절에 보면은 너그러운 자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너그러운 것은 베푸는 거예요.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너무 인색해가지고 네 떡 네 먹고 내 떡 내 먹고, 그런 얼마나 이기주의인지 개인주의인지. 여러분, 신앙생활의 최대의 적이 이기주의, 개인주의입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치 않고 이타주의입니다. 남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겁니다. 남을 위해서 내 시간도 희생하고 내 자유도 희생하고 내게 주어진 행복도 희생하고 내 물질도 희생하고 마지막 자기 목숨까지 내줄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값진 것입니다. 이기주의자들 주님 앞에 가면 아마 부끄럽게 될 겁니다. 신앙생활은 이기주의가 아닙니다. 자기를 버리는 겁니다. 자기 희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우리가 희생해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의 밀처럼 죽으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한 사람의 대가는 금세와 내세의 약속이 있습니다. 금세는 무슨 약속이 되었을까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그 나라와 의도 구하고 이루게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이루어지게 하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의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덤으로 주신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3장에 인간이 범죄함으로 땅이 저주받아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신문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저주받은 땅에서 우리가 수고하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고생했습니다. 구원받은 후에는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 육신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덤으로 주십니다. 상급으로. 아세요? 그걸 순서를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가 맡고 내 보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 위해서는 시간이 있으면 조금 생각하고 여유 있으면 조금 하고 그게 먼저입니까? 주님을 최우선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죠.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귀중히 쓰임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 지옥 갈 영혼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주님 앞에 영광을 있을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 영광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기 위해서 아직 우리의 심장이 뛰고 있는 동안 우리가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해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무리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고 축복이고 능력 아닙니까? 그 안에서 우리도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의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서는 날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각 사람에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이 오실 때 우리 수고하고 우리가 주님께 주님을 위해서 일한 대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심지어 주님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결코 상을 잊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주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수고했는데 그것이 헛되게 하시겠어요? 헛되지 않습니다. 결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영원한 영광스러운 상급으로 갚아주실 겁니다. 이번 수양회 때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이 돼서 많은 사람들은 모처럼 얻은 휴가를 가지고 바다로 산으로 어떤 사람은 해외로 기분 좋게 이제 휴가 가는 철에 우리는 휴가를 하나님께 반납하고 시간도 주님께 반납하고 내게 주어진 자유도 주님께 반납하고 우리는 스스로 수고합니다. 더 많은 땀을 흘리기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은 땀을 흘리는 동안에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아니면 우리가 그 일에 게을르고 무관심하는 동안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지옥으로 가게 될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큰 책임이 있다는 것도 잊지 마셔야 될 겁니다. 이번에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주님께 우리가 귀중히 쓰임받는 그 역사를 이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도 우리의 영혼도 모두 주님의 피로 사여 싸우니 주의 것입니다. 우리의 나머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만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얼마 후에 시작되는 이번 학예 수양에도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형제자매들이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함께 희생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번에도 형제자매들이 함과 뜻이 되어서 복음을 해서 협력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큰 역사를 능히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번에도 많은 영혼이 구원받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들, 해외에 있는 많은 교회들,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사명을 온전히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